29장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교회 건물 측면에 걸린 현수막에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36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를 죽이는 자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를 도살하는 자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틴 버넴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금요일에는 마틴 버넴의 장례식이 캔자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부사프 그룹, 필리핀 남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분파 중에서 규모는 작지만 가장 과격한 단체에게 1년간 포로로 잡혀있다가 7월에 무차별 총격으로 순교한 선교사였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 체포되기 직전인 2001년 5월 23일 로즈힐 바이블 교회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장례식 순서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리핀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버넴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틴 버넴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찾았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마틴 버넴을 위하셨다면 그를 대적할 자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는 나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좋은 것들만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 모든 나쁜 것도 포함되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8장 28절 전후 맥락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전후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암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17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은 현재의 고난이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20절은 우리를 포함한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1절은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3절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타락한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연약하고 아프고 죽어가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볼 수 없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미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탄식합니다. 그런 다음 35절에서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간에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28절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고통과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노릇함과 탄식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건물 벽에 걸린 로마서 8장 31절의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대적이 있을 것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대적과 장애물과 비참함과 곤고와 반대와 무의미한 정체 상태로 보이는 일들과 실패와 모든 형태의 허무함이 우리를 둘러쌀 것입니다. 하지만 없다도 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승리자 이상입니다.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이라는 공짜 선물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 가장 행복한 것부터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린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고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안정과 평안이라는 문을 벗어나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기도합시다. 요셉,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로 구약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언젠가 형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외투로 보여주며 사나운 짐승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낸 듯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간수가 요셉을 신뢰하여 얼마간은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술 맡은 간원이 감옥에서 꺼내줄지도 모른다는 요셉의 소망은 그가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지내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나 그의 불쌍한 아버지에게는 합력하여 지속적으로 선을 이루는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시간이 거의 17년이나 흘러갔습니다. 그 후 드디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가 상으로 그를 총리로 삼아 다가올 7년의 기근을 대비해 그 땅의 모든 곡식을 책임지게 합니다. 그 기근으로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도 위기를 겪으면서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요지가 성경에는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시편 105편 16절 17절에도 이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보내셨다는 이 단어가 이 이야기의 중심 본문인 창세기 50장 20절을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구약 버전에 해당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행하진 모든 악한 일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세 구절이 모든 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의도하셨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이나 목적 없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고 그것들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악한 목적으로 그것을 의도했던, 계획하고 목적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선을 위해 그것을 의도, 목적,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시편 105편 17절에 나오는 보내셨다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그저 선을 끌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하시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실수 없이 그것에서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보내십니다. 비록 이 보내심에는 형들의 죄가 포함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 28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는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로 그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위해 그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악과 고통 그리고 요셉이 노예가 된 일에서 단순히 선을 끌어내신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목적을 두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특정한 악한 일들을 계획하시지 않으시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선용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 무슨 보탬이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대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모든 사건을 사용하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 악 자체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우리를 덮친 악이 오기 전에 좌절되었다면 악을 선하게 바꾸시려는 그분의 목적도 제재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원으로 이끈 사건들을 계획하셨다고 말하므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첫째로 성경이 말한 바를 정확하게 확신하게 되고,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견고한 기반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온전히 주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온전히 주관하실 것입니다. 욥.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예는 욥입니다. 욥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비극의 배후는 사탄이었지만 욥은 매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에는 저자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욥과 욥의 욥기 저자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욥의 비극을 통해 선을 이끌어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비극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에 대한 권위 있는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즉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응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은 욥의 선입니다. 욥의 모든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목적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에스더. 또 다른 예는 에스더입니다. 아름답고 어린 유대 소녀가 부정한 이기도인 이방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도록 강요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이었습니다. 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만의 사악한 계획으로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 그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을 에스를 통해 그 백성에게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모든 수치와 부정함을 감내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나.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다른 배를 탔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끔찍한 일 속에서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 끔찍한 경험은 사실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었던 가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부터 받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다른 말로 하면 바울아, 이 사탄의 사자 안에 내가 가진 계획이 있단다. 너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란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가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또 바울이 옥에 갇혔던 것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우리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이로 인해 그분을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위하게 하시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건물에 걸린 현수막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편에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믿는 사람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믿는 분이라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전하는 진리를 듣고도 사탄을 향해 수동적으로 대항하거나 악에 대해 체념하거나 우리나라의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를 무심한 태도로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싸우라는 외침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합력한다면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궁극적으로 패하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라는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곳으로 가라는 부르심이고 사랑 때문에 힘든 일을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들려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 가격하고 미친 일들을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세계 기도 정보를 펼쳐 세상의 필요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편안함을 구하지 말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투자할지 꿈꾸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 작용할 것입니다.